예, 오늘 은혜를 나눈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 13절 말씀이고요. 제목은 예수님이 놀란 믿음입니다. 아, 우리가 이거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수 있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묵상의 내용이 어, 굉장히 은혜를 받을 만한 어, 예수님이 잘 놀라시지 않죠. 근데 몇 번 놀라시거든요. 그 제자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가끔 놀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비슷한 것 때문에 놀란 장면이 또 하나 있어요. 지금 이 장면은 백부장이잖아요. 대표적으로 베드로.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20절 성경 구절에 보면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깜짝 놀라십니다. 그래서 물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거 다 아세요. 근데 이제 성경이 기록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놀라시는 거 많습니다. 맞는데 대표적으로 몇 개만 고르라고 하면은 스테반 집사님의 그 이제 신앙 고백이죠. 현장에서 복음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이제 육체의 이제 시간표를 떠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감동하셔서 이렇게 이제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시는 장면이죠.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고요. 이 많은 메시지가 사실은 들어있어요. 이제 놓고 하루 이제 바로 올리려다가 영상을 좀 묵상을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예수님이 이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데 깊이 있게 더 이렇게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들어있더라고요. 이 백부장이라는 거는 시기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백부장이라는 거는 100명의 수하를 부리는 사람, 그러니까 부하들이 한 100명 정도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 우리 군대로 치면은 한 중대장급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에서 높은 계급 그러면 이제 별을 단 사람들을 말하죠. 그래서 별 하나 달면 원스타, 뭐 두 개면 투스타 이렇게 하죠. 소장, 이렇게 이제 준장, 소장, 중장, 대장 이렇게 돼가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인생이 백부장이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잖아요. 그 소속에서 으뜸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때 시기적으로 이때 당시에 물론 10부장도 있었고 50부장도 있었고 100부장도 있었고 1000부장, 만부장 있었어요. 지금 만부장이라고 하면은 로마 군대가 그 이제 계급을 어떻게 세웠었냐면은 군단급,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사단급 정도 이상 되면은 만 몇천 명 정도 되는 수하를 거느리죠. 부하들을 거느려요. 굉장히 높은 거죠. 굉장히 높은 거예요. 굉장히 낮은 계급이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 백부장은 인생을 백부장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분과 직업을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도 부하에게 명령 내리면 그 말을 탁 이렇게 하죠. 부하에게. 그러면은 즉시로 실행합니다. 즉시로 실행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더 체감을 잘 할 수 있는데요. 뭐 중대장급 정도 되면 군대에서 이렇게 명령이 내려지면 즉시로 시행해야 되죠. 이 백부장은 뭔가를 깊이 있게 자기 신앙 속에서 묵상하면서 깨달았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어떻게 믿고 있냐면은 지극히 그
여기 이제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내용 중에 보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을 해요. 그게 예수님 영접 안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들어있는 말이에요. 지극히 높은 신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 못하겠다고 말하는지 내용이 나오는데 보면은 저같이 백부장인 사람도 제 말에 부하들이 이렇게 명령이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도 아니고 감히 제가 이렇쿵저렇쿵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깊이 들어가 보면 묵상해 보면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주님이란 단어가 왕이란 단어보다 높은 단어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시기적으로 이게 이제 원어로 보면은 큐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이런 뜻이에요. 근데 네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펴보면 그 믿음을 칭찬하셨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된 거냐면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그 병에 걸린 거예요, 하인이. 그거를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말씀만 하옵소서 그대로 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었고 예수님을 어떻게 믿은 거냐면 그리스도라고 믿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이 많죠. 그죠?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주님도 그냥 주님이 아니에요. 이걸 믿었다는,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것은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를 영어 성경에서는 큐어링이라고 합니다. 큐어링. 선지자 역할을 한 거를 티칭했다고 그래요. 왕, 이거 프리칭이라고 합니다. 우리 설교하다 할 때가 그게 프리칭이잖아요. 그죠? 왕의 권세를 쓰다라는 뜻에서 온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세 가지가 다 나타나 있어요. 사실은. 가장 으뜸 이런 거 왕이라고 그랬잖아요. 왕중 왕. 이 그리스도예요.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백부장이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만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중보자 대신 이 선지자 중보자잖아요. 믿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중보기도 같은 거예요. 그럼 중보자를 누구로 세운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반드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하인이 병에 걸렸는데 낫게 하는 것이죠. 이 큐어링은 힐링하고 좀 달라요. 힐링은 의사들도 고치고 사람 고치고 치유를 좀 완벽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힐링이라고 하는 겁니다. 뭐 고쳤는데 또 재발되고 뭐 이런 거는 참된 힐링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가 하시는 이 힐링은 특별히 큐어링이라고 하는 건데 근본 치유를 말합니다. 완전히 문제 해결해 버리는 걸 말해요. 근데 육신의 질병이나 육신의 문제 중에 하나일 뿐이었어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라고 믿었다는 것은, 큐어링 했다는 것은 이 모든 문제가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근본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고백도 간단한 고백이지만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과 다시 본질이 같아요. 예수님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을 때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창조주로 믿은 거예요. 가장 높은 분, 가장 권한과 권능과 신분이 가장 높은 분. 자기를 느낀 거예요. 자기가 백부장이었기 때문에. 참 놀랍죠. 놀라운 믿음이에요.
제가 봐도 백부장이 참 믿음이 그래서 이 하인이 실제로 네 믿음대로 될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즉시로 하인이 나으니라. 이 즉시로. 근데 이거는 신학적으로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절대 주권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즉시로 낫게 하시기도 하고 한 일주일 뒤에 낫게 하시기도 하고 바울처럼 안질이 있었는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질병을 놔두시는 결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백부장의 믿음처럼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의 이 지금 상황과 하인은 지금 질병이 걸려서 지금 되게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즉시로가 필요한 그런 기도 제목인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딱 그 믿음대로 될지라 딱 해버리시는 거죠. 이 단순한 질병 치유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분 지금 평생을 무슨 일을 겪고 있는 정체성, 사회적 지위, 또 신분, 또 겪고 있는 일들 이게 전부 사실은 예수님이 창조주 주인이시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계획하신 거예요. 백부장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예수님을 깨달으라고. 주님이라는 걸 깨달으라고.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라고. 체험하라고. 응답 주시려고. 이게 가장 복음적이고 언약적이고 성경적이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주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진짜로 창조주예요.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1장 2장에 보면요. 인간까지 우주 만물과 자연과 인간까지 전부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뭐 질병 하나 치유한다 그건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너무 그 능력이 크셔서 그거를 기대하면서 믿고 신뢰하면서 예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놀랄 수밖에 없죠. 이렇게 자 믿음의 믿음의 크기를 얘기하시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성경에 딱 몇 군데 정도 나오거든요. 이만한 믿음을 보질 못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믿는데 주님은 주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데 주님은 요만큼 믿으면 요만한 수준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이 없다고 고백한 거는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이 주님을 창조주대로 믿은 거예요. 가장 크게 믿은 거죠. 그리스도도 가장 완벽한 그리스도에 가깝게 믿은 거예요. 이걸 이만한 믿음이 본 적이 없다라고 하신 아주 큰 믿음을 말하는 거죠. 주님을 너무 사실 진짜 그게 맞는데 거의 무한대인데 굉장히 그렇게 신뢰가 깊게 주님을 주님대로 믿은 거죠. 창조주대로.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믿고 있는 경우 많잖아요. 솔직히 요만하게 주님이라 부르긴 하는데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뭐 내 회사 그것도 관리하지 못할 정도 수준의 하나님으로 요만큼으로 믿고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제가 오늘 이게 지금 저희 교회 강단 말씀이었는데 대회 강단 말씀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데 너무 큰 응답이 온 거예요. 큰 믿음이잖아요. 큰 믿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묵상하시면서 믿음이 성숙되고 큰 믿음으로 성경대로 믿음은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니까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 영생이시니라. 영생 그 자체 되시는 거예요. 참 하나님만이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죄 사함을 완전히 누리시고 믿어지시는 축복이 있고, 그것도 아주 크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 영적 문제, 죄의 근본의 문제, 사단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 권세의 문제, 하나님 떠났던 문제 모두 해결된 게 믿어지는 최고로 큰 믿음이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아들인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느니라. 예수님을 와 계신 영생을 마음껏 감격하며 누리는 최고의 큰 믿음, 최고로 크게 감격하는 그 시간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창조주 주인 이시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참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인생 모든 문제, 죄의 문제와 사단의 문제와 사망의 문제, 지옥 권세의 문제, 저주 재앙의 문제, 모든 질병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그대로 믿어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다음에 또 봐요. 한 주 잘 묵상하시고 최고로 응답받는 한 주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뵐게요.